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벌써 금요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으면 나이대만큼 스피드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저처럼 50대는 50km로. 어쨌든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참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오늘을 즐겁고 순간을 기쁘고 즐겁게 즐기시는 여러분들의 금요일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분이 이것을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 믿으신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찬송하고 예배하세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33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다음 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시다면 아내에게 난 당신을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내가 되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왜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줘. 당신의 그 품은 정말 따스해. 당신의 머릿결은 정말 비단 같아. 뭐 등등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상대방은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아내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왜 하나님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하는데요. 좀 전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정직으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건데 하늘이 정직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정직하다라는 이야기는 풀이하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태양, 일글거리는 열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만드신 그 흙을 통해서 자연 만물들이 소생하게 되고 곡식들이 자라나고 또 짐승들이 아름다운 풀을 뜯어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도록 비와 태양과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시인은 그 하늘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뒤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다.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인자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랑, 자비 이런 말이잖아요.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보통 공의와 정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빨갱이 내지는 뭐 공의, 정의 하니까 무슨 뭐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뭔가 좌우, 뭐 좌파 우파 하듯이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별로 잘 안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가 사랑으로 나타난다. 자비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뒤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뭘까요?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게 뭐냐면 공의예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내가 춥고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먹을 것은 나누어주고 내가 함께 추위와 아픔을 겪어주는 것, 이게 뭐냐면 관계적으로 공감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해서 너무 슬퍼할 때 같이 그 사람과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보내줄 수 있고 내 돈을 쓸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뭐죠? 슬픈 사람에게 내가 달려가서 그에게 지갑을 열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억이 있는가? 나는 한 적이 있는가? 나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공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고 축하해 줄 만한 다른 이웃의 일 보고 내가 너무 기뻐서 너가 기쁜데 나는 더 기쁘다. 축하하고 박수치고 선물해주고 함께 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이게 뭐냐면 공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배 아프고 짜증나고 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 축하할 일에 내가 왜 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정의예요. 정의가 뭐냐면 구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고픈 일을 겪고 너무 추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게 구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법으로 아니면 조직으로 체계적으로 사랑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롭다라는 것은 추운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있느냐.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내본 적이 있고 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눠본 적이 있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구조적으로 내가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있는가. 내가 손들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내가 말해본 적이 있는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내 목소리를 내보고 내가 화내보고 분노해본 적이 있는가. 이게 뭐냐면 정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으로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공의가 정말 우리 세상을 지배를 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정의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맹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아침에 퇴원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통화를 하면서 참 아버지가 큰 병이 아니신 것 같아서 안심하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큰 누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작년부터 형제들에게 전화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형제 계를 만들면 좋겠다. 회비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정에 기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이걸로 같이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면 좋겠다. 라고 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월 회비가 저희는 5남매니까 조금 모아졌잖아요. 그럴 때
아버님 생신도 축하해드리고 또 아버님 이번에 아프실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해서 또 같이 이야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뭘까? 공이잖아요. 이렇게 개를 만들어서 부모님과 우리가 같이 좋은 관계를 내는 거, 만드는 거. 아버님이 아프신데 자녀들이 병원비를 그래도 좀 보태드릴 수 있는 거. 이건 굉장히 관계적으로 좋은 일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라는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큰 누나가 만들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뭘까? 결국은 정의로운 거라는 거죠. 누구 돈을 뜯어내 가지고 뭐 자기가 다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공의예요.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아내가 당신은 정말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 당신은 정말 공평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진짜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으신다면 화가 나시겠지만, 분노가 되시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누군 가족들이 요구를 하는데 내가 계속 그걸 하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내 시간 안에, 내 생각 안에 구조적으로 그걸 만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짜고 계획하는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항상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공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신데 나도 공의와 정의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서 회복하고 만들어내 갈 줄 아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불러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덜 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좀 더 공의로운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말 정말 재밌게, 즐겁게, 뜻깊게, 아름답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